안녕하세요. 뺏겼어.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을 보고 주제를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행성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죄를 정결케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라는 것도 나중에 붙인 거예요. 성경을 쓴 기자가 히브리서로 쓴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성경에다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이제 투 히브리라고 해가지고 그 히브리인들에게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투롬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도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나중에 사람이 붙인 게 어떤 성경 기자가 편지를 쓰면서 히브리서 로마서에 껴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인하고 유대인하고 좀 엄격하게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섞어서 우리가 쓰니까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같이 통용해서 우리가 같이 쓰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히브리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성경책이 히브리인들에게 썼다는 걸 어디에 써있냐?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걸 분명. 근데 여기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너무 분명한 것이 1절입니까? 1절에 보면 옛적에 뭐라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여기 선지자들에게 옛날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 여기 벌써 히브리서야.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게 나타난 거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왜 성경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뭐 계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거구나. 그냥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것도 편지거든요. 네, 이제 이런 그 부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이 히브리서를 생각하면 저로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제 이 히브리서를 잊을 수가 없죠. 동일하게 사랑하는 성경이 다 성경 사랑하지만 특히 이제 로마서,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는 잊을 수가 없죠. 사실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보다 더 사랑하는 성경이, 뜨겁게 사랑하는 성경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서먹해하는, 낯설어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을 모르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주석서예요. 간단히 말해. 왜 그러냐?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풍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한 것을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그 구약을 이미 전제하고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전개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레위기를 어려워라 하듯 구약 성경에 레위기를 굉장히 이렇게 난해하게 생각하듯 히브리서를 그렇게 생각하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를 조금 아는 체험면 그 사람 유식한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히브리서 공부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해야겠죠? 네. 히브리서를 어쩌고 저쩌고 보면 그 사람 그냥 보면 안 돼. 조금 조심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신구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상당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이 이제 깨달아서 27살 때 교회를 오래 다닌 후에 복음이 딱 깨달아졌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그때 한 100회 됐나? 신약 성경을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눈에 띄고 보이고 해석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히브리서에 내가 그냥 꽂힌 거예요. 여기는 교회 다닌 경험이 이제 상당히 되고 하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경이 눈이 열린 거예요, 저는. 그리고 사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싱거웠거든. 히브리서가 이제 열리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만한 거더라고. 로마서, 갈라디아서도 무궁무진한데 그래도 히브리서가 좀 까다롭다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유식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27에 이제 제가 주님 영접하고 눈이 뚫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30살 직전, 한 29살, 30살, 한 2년에 걸쳐서 이 히브리서 주석을 썼어요. 이 히브리서 성경을 놓고 또 자료를 좀 몇 권 사다가 이제 또 제가 느끼는 것을 이렇게 참고해서 히브리서를 노트에다가 썼다고. 근데 지금도 몇 년 전이에요? 33년, 한 32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쓴 것을 그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깜짝 놀래요. 뭐냐, 지식에서는 지금보다 얕아요. 근데 영성은 지금보다 더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주 거기에 어떤 감동이나 영감이나 어떤 영성은 지금보다 더 느껴지죠. 이 뜨거움이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는 옛날에 내가 공부했던 것을 다시 안 봐요. 이제 제 안에 어디인가에 추적이 되어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도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옛날 자료는 하나도 안 봐요. 아예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제가 다시 공부를 해요.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옛날에 내가 했던 설교를 자료는 다 집에 있지만 한 번도 그것을 꺼내서 다시 본 적은 없어요. 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음성 듣고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나 이 시대나 내 상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새로운 말씀이 아니면 전할 수가 없어. 저의 어떤 하나의 그게 저의 어떤 아킬레스 옛날 것 같다 그대로 써볼 것 같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해. 제 마음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돼요? 투정이라고 해야 하나? 저는 그렇게 못 오겠더라고. 그래서 어떤 시간에 어떤 말씀을 부탁받아도 다시 준비해요. 연필 들고 다시 펜에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히브리서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굉장히 바빠요. 제가 사역한 이래로 최고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에는 기성교회의 목사님들, 이 장로교회의 목사님들 두 분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지금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로마서를 맡았어. 이게 그분들 프로잖아요. 저 신학대학 교수도 있고 그 속에는 다 보통 양반들이 아닌데 이제 로마서를 제가 이제 거기서 발표하고 쉐어링하고 또 이제 마태복음을 하는 분이 있고 한 분은 하이델베르 신앙고백서라고 해서 그것을 또 요리문답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하시는 분들 세 파트로 나눠서 하는데 엄청 신경 써서 준비를 하죠. 이 자료를. 그리고 지금 주일 격주를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갈라디아서를 시작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또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지금 오늘부터 또 이 오프닝 오늘 히브리서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또 히브리서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금요 소그룹이 그 중에 있죠. 이제 저 내일 모레부터 화요일 잠에 그 두꺼운 책이 또 하나님의 큰일 책자를 또 해야 되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최고의 행복한 그 한 해를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힘은 들어도 또 눈도 나빠지고 건강의 상태가 옛날 같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긴 하는데 그래도 보람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생각하면 나한테 이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을 해준 책이에요. 신학적 정립, 성경 전체 66권에 대해서 정립을 해준 책.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을 수 있도록 그런 영안을 열어줬고 그런 걸 정립할 수 있게 해줬어요. 히브리서가 실제로 히브리서에 그런 요소가 있기도 하고, 로마서가 학자들은 가장 신학적인 책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복음을 체계적으로, 그래서 복음, 이게 칭의죠. 그 다음에 성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 그리고 실천에서 성도들의 삶의 실천,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망라해가지고 로마서를 다 꼽거든요. 근데 로마서가 비교도 안 되게 더 탁월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더 신학적이고 더 체계적이고 더 조직적이에요.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히브리서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또 내가 다시 마음이 설레고, 그 안에도 제가 우리 자매를 제가 30살, 29살 때 히브리서를 써가지고 주석을 썼다 했잖아요. 써서 우리 자매를 가르쳤거든요. 그때 우리 자매 거듭나지 않았을 때, 나는 먼저 거듭났고, 그래서 한 2년 가까이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그때 준비시켰던 거예요. 잊을 수가 없고,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 특별히 구약의 모든 제사들 있잖아요. 구약에 수도 없는 그 짐승들이 죽어갔죠.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다시 짓고지고 했는데 그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래서 구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딱 정의하라고 하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미친 말이 있었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게 되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했는데 어린 양으로. 어떤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한, 신이 준비하신 그런 제물로, 어린 양. 제물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가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아담 이래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고 죄 가운데 심판받고 죄 가운데 지옥 가야 할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그 예수님이 다 뭐라고 하셔서 돌아가시면서 다 그걸 다 이루어드린 결정적인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죄가 다 갚았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양들, 죽어갔던 양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생각할 때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잔잔하게 성경 공부를 하지만 내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예. 자, 우리 유인물을 5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또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소개하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 신약의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책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구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접근하기 어렵고, 이제 혹자들은 모세 오경을 풀어쓴 주석서와 같고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따옴표로 적어놔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을 넘길 때 주의하라. 히브리서의 어떤 부분이 찢기면 예수님의 피가 그 자리에서 찢긴 자리에서 떨어질 거다. 이 정도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이 정말로 너무 풍성하게 충만하게 흐르는 이런 성경이다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기술한 어떤 책이다? 기독론적 신학 서신이다. 기독론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론, 그렇게 적으세요. 그리스도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따라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 메시아 그 뜻이에요. 메시아는 헬라 말이잖아요. 아니 히브리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가 예수 뭘로 바뀌었다고요?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 말은 뭔 뜻이냐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뜻이에요. 예수는 인성을 뜻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붙여진 이름. 예수 이름이죠. 예수가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메시아 직분. 그리스도라고는 구세주. 구주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데 그 예수님을 가장 시켜서 그 근본적으로 가장 베스트로 이렇게 표현한 그 절정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냥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히브리서의 요절을 찾으라고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책이에요. 아까 침례 요한이 보라 그러죠. 예수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예요.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음의 주, 구원의 주.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구원만 주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과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요절은 그 절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알겠죠? 예수님 속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쭉 읽어보면 히브리서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3요소가 있어요. 제사의 3요소. 그게 뭐예요? 제사장, 제물, 그 다음에 성전이거든요. 성전. 근데 그 3요소가 예수님에게서 다 성취됐어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준 제사장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에게 세 요소를 다 온전하게 간직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히브리서 소개하고 끝나겠네 오늘. 그래서 이게 아주 과도기적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생겼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기초해서 신약이 생겼지만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 그런데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신약으로 왔다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거나 은혜로 왔다가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성령으로 시작돼 육체로 돌아가거나 이럴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냐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요새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조금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나든가 내가 교회를 지금 이렇게 맨날 다녀도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가든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되는 거.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히브리서.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이 그런 배경에서 쓰여졌거든요.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도 다시 그 애 조자는 것으로 우리 전라도 말 정말로 그 쪼자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어로 써 있죠. 네. 완영이 형님 영어 발음 좀 해주세요. Christ Spring. 나는 서프링으로 읽었다가 이제 무식을 보나는 보니까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독이야.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모든 걸 다 합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1장 1절이 그걸 얘기했어요. 구약에는 수도 없는 선지자들 통해서 수도 없는 모양, 수도 없는 갖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어 있지만 마지막 때에 누구로 계시해 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계시 자체이기 때문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했던 말이 다 누구를 가르쳤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 저기 있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그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지목한 거예요. 그게 아까 세례요한이 한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말을 한 것이 이유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사실은 말씀을 볼 필요가 없어. 알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맨 밑에 보면 동문처럼 시작해서 설교처럼 진행하고 편지처럼 끝을 맺는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자, 저자는 누구인지를 몰라요. 여기는 안 써 있어요. 히브리서를 아무리 도토봐도 뭐 다른 성경에는 대부분 저자가 밝혀져 있는데 여기는 안 밝혀져 있어요. 사람들이 유추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신학적 지식과 성경적 지식이라면 바울일 거다. 다른 사람일 수가 없어. 이런 거예요. 이게 KJV라고 해서 킹제임스 버전은 그걸 그렇게 말하죠. 아예 파울 서신이다.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렇게 써놔버렸어. 그러니까 그 정도 확신하는 거지. 어디에도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을 근데 요새 이제 최근에 다른 사람일 거라고는 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책에 여기 유인물에 보면 쭉 써 있죠. 이제 왜 바울이라고 보느냐 그 이유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첫째가 뭐예요? 디모데를 언급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들이 베드로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이 베드로 서신 자체가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 형제가 너희들에게 보낸 편지 있지? 그 편지 볼 때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 함부로 풀지 마라. 억지로 풀지 마라. 사사로이 풀지 마라. 조심해서 봐.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보냈던 편지가 바로 뭘 거다? 히브리서일 수 있다. 왜 그냥 그 6장과 뭐 8장, 10장 이곳에 보면 난해 구절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풀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학자들은 그 부분이 영락없이 그걸 얘기할 거라고 또 갖다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 내용 히브리서 전개되는 신학과 거기에 흐르는 사상과 내용이 바울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을 빼고는 히브리서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가까웠던 뭐 브리스길 아울라, 바울과 가까웠던 누가, 바울과 가까웠던 누가, 뭐 이런 사람들이 썼을 거라고는 말을 하면 했지 바울을 빼고는 말을 못해. 어쨌든 바울을 뺀다 할지라도 바울하고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맨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저작서를 믿고 있는 본인은 이게 이제 저 유인관 형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학자들이 어떻게 이 말을 뺐는가 나 이해가 안 돼. 그 말은 히브리서에 관한 참고서가 한 20권 정도 되는데 그걸 봐도 이 말은 안 쓰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히브리서 몇 장 되죠?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하박국서 2장 4절인데 이게 신약 성경 세 군데에 언급되어 있어. 그러니까 동일한 성경 구절이 4번 나오는 법은 이 구절밖에 없어. 성경 66권 중에서. 뭔 알겠죠? 근데 오직 나의 의는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바울 소신에서 어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는 그 저자를 모른다는 거 아니야. 이게 누가 썼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견해가 써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기를 바래요. 이 내용을 굉장히 정제해서 썼는데 길게 보이지만 안 그래요. 자, 세 번째 수신지 수신이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누굴 거라고 그랬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왜? 구약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거리낌이 되고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자기들이 몇천 년 동안 묵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세하면 깜빡 죽고 천사하면 깜빡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바탕이 지식이 되어서 징검다리가 돼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거짓돌이 돼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에게 쓴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인과 히브리인들에게 쓰긴 했는데 지역에 대해서 헷갈려요. 5번을 보세요. 5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에 있는 히브리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이 설이 여러 가지예요. 첫째는 어디? 예루살렘. 두 번째는 저 아프리카 맨 꼭대기쯤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고린도, 에베소, 로마,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일 거다. 이게 보는데 여기에서 어떤 설이 더 있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예루살렘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갈 수 있다 보는 것은 사상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돌아갈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구약에 자꾸 돌아갈 수 있으니. 그러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금방 다시 소 끌고 양 끌고 성전으로 갈 것만 같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래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실감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 책에도 없어. 그냥 제 느낌이에요. 이 말 알겠죠? 그래서 저는 어디 쪽일 거다? 예루살렘. 아니면 하여튼 이스라엘 근처에 어디에 모여서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히브리 말을 안 쓰고 하도 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헬라 말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거든. 알겠죠? 그래서 구제에서 빠졌던 사람들이 어느 유대인 과부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가 빠지니까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구제에 빠지지 않도록 대처했던 게 나와서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헬라파 왜? 이 히브리서가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수사법이나 문학적인 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헬라어에 정통하고 헬라어의 느낌을 아주 화려하게 잘 알아야 전달되고 서로 느낌을 교감할 수 있는 단어들이 여기에서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70인역이란 말이 나와요.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구약은 뭐 어떤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그렇지 않으면 아람어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헬라어. 이방인 말로 구약을 번역했다니 그게 70인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70인역이 헬라어 수수법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가 이 70인역에서 따온 인용 구절이 몇 구절이라고 적혀있나? 여기 안 적혀있나요? 84. 몇 페이지 있어요? 벌써 84를 읽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좋아요. 84회를 인용했다고 세 번째 적혀있네요. 가운데 그 배경에서. 그러죠? 배경의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하고 그것을 즐겨 썼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죠. 이해가 됐죠?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정답은 아니에요. 여기 거기 봅시다. 그 수시 아까 한 군데 우리가 빠뜨렸어. 그 저자 부분 있었죠? 저자 부분 넘겨서 두 번째 페이지에 위에서 8번째 줄, 9번째 줄, 10번째 줄쯤 되겠다. 거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누구든지 나는 그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밝혀지지 않도록 했을까?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주목하게 하려고. 알겠죠? 네. 그 말을 빼뜨려서 다시 했습니다. 자, 넘겨봅시다. 그래서 아까 수신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 알면 되고, 자, 연대를 보게 되면요. 언제쯤 썼을 거냐? 거의 몇 년 정도로 봤어요? 63년에서 68년. 그런데 어쨌든 AD 70년 이전으로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AD 70년경에 로마의 그 장군이었던 티터스 장군이라고 있어요. 티터스, 타이투스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디도예요. 디도. 그 사람도 이름이 디도예요. 아까 에바브로 디도도 있고, 디도도 있고, 여기 티터스 장군도 디도고요, 사실은. 근데 이 티터스 장군이 AD 70년경에 좀 끌까요? 여기 자, 그래서 연도는 이제 이해가 됐죠?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파괴했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세계 각에 흩어져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이게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 히틀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학살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끔찍한 게 이 사건이라고 봐도 돼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두 번 다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때 70년이면 성전도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유대인도 다 흐트러져 버리는데 그때 구약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70년으로 인해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히브리서는 지금 성전 제사가 다 드려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70년 이후에는 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게 지금도 그 제사를 옆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짐승 냄새가 나는 거예요. 태우는 냄새가. 알겠죠? 그러니까 흔들렸던 거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 배경, 목적 히브리서를 쓴 것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극한 갈등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교 사이에서 모든 관계를 끊어야만 되는 고통. 왜냐하면 유대인 그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왔기 때문에 그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 정치, 사회,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단절해야 되는 고통이 있어. 또 유대인인데 유대인처럼 안 살게 되니까 이방인 취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베풀어지는 그 고도, 그 왕따, 그 배교자들이 베풀린 엄청난 핍박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약해지는 거지. 마음이 약해지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잖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그쪽이 더 실감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도기적 기간에 이게 히브리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참 그 구약과 신약을 대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정말로 첫째는 가르쳐주고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너희들이 얼마나 믿기를 잘할 줄 아느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경고 니네들 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짐승 제사를 간다면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거야 이러면서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을 믿었다 유대교로 갔다가 다시 기독교로 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알겠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 거예요. 왜? 그냥 연약함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교한 게 아니고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보고 그 구속의 은혜를 채우는 사람이 다시 양 끌고 비둘기 가지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복음의 빛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이런 단어들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는 뭐라고요? 경고. 세 번째는 정말 어렵게 살고 있잖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격려.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가르침과 경고와 격려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써 있다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림자에서 실체로, 형식적인 것에서 진실적인 것으로, 지나간 것으로부터 목표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좋은 것에서 더 좋은 것으로 이게 히브리서가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자, 6번을 봅시다. 이 말이 6번에서 이제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가 온전한, 두 번째가 영원한, 세 번째가 더 좋은, 더 나은. 이 단어들이 아주 대단한 단어들이에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읽을 때마다 짜릿짜릿한 게 이제 이 히브리서거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째가 뭐라고요? 온전하다. 그러니까 구약은 어쩌다는 거예요? 율법은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불완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다고요? 퍼펙트했다는 거예요. 퍼펙트. 그게 몇 번 나온다고요? 12번. 그래서 거기다 다 이게 제가 일부러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노란 페인팅을 해가지고 적어준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특징이에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단어들. 자, 또 넘겨보면 어떤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것이고 그림자고 사라지는 것이고 폐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되는 것이고
또 궁극적인 것이고 결론적인 것이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이라는 단어. 그래서 아까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그 실체적인 측면에서 온전성을 얘기했다면 이제 시간적 의미로 볼 때 영원성을 얘기한다. 근데 이게 그 새로운 질서의 영원한 성격, 유대교의 일시적인 성격이 대조를 해서 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몇 번 나왔습니까? 나와 있죠. 자, 세 번째. 비교, 이 히브리서의 특징적인 단어가 이 단어예요. 더 좋은, 더 나아. 더라는 말이 더. 영어로 more. 맞죠? 그래서 7번 구조를 좀 잠깐 봅시다. 맨 끝 페이지를 보게 되면 뭐뭐뭐 보다, 뭐뭐뭐 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이 말이 뭐뭐뭐 보다잖아요. 그러니까 more가 나오면 반드시 than이다 따라 나오게 돼 있어 영어로. 안 하고 모르겠네. more than이잖아. more는 더 낫다는 의미고 그 반대가 뭐야? less? less than이죠. 뭐뭐보다 덜하다 알지? 맞죠? 그러니까 더다 덜한다 알지? 비교급을 쓸 때 반드시 than이 나오보다 뭐뭐보다. 그래서 그 도표를 보면 맨 끝 페이지 도표를 보게 되면 비교하는 게 다 나와. 첫 번째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선지자보다. 두 번째 천사보다, 모세보다, 또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또 아론의 제사사역보다, 구약의 모든 제사보다 다 뛰어나게 돼. 그래서 10장 끝부분까지가 계속 더 나은, 더 좋은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어떻게 되지? 요새 젊은 사람들이 휴대폰 더 좋은 거 나오면 어떻게 되지? 아무리 신형도 새로운 신형 나오면 인증사진 볼 것 없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새 거 사는 걸 내가 봤거든. 우리는 지금도 이 꺾어지는 거 있지. 그걸 뭐라 그래? 폴더.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지금 아무 불편이 없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거 아니잖아. 더 좋은 것이 있을 적에는 버려요, 안 버려요? 애 것을 버려요. 사정없이 버리거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러죠? 근데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다시 덜 좋은 곳으로, 더 엉터리, 덜한 것들로 돌아갔다 온 거예요. 이런 걸 대비해서 보는 게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이런 이 핵심 단어만 알아도 결국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하면 성경이잖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깜빡 죽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렇게 불이 나갔어요. 옛날에는 전기불이 자주 나갔거든. 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불 나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촛불 켜야지. 촛불 켜서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이제 불이 들어왔어. 한전에서 와가지고 부치가 불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양과 같은 분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의의 태양. 예수님이 떠오르는 의의 태양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모든 발광체는 다 꺼지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것을 성경 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